저희에게는 전부 다 인생의 그림자가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요롭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 삶 구석구석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때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허덕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드리워져 있는 어두움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나의 인생이 창창할 것만 같았는데 갑자기 덜썩 큰 질병이 와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힘들어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두움을 맛봤던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고 오직 너무나 극심하게 무거운 노역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슬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몰아가 주시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많은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둠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혼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혼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혼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또다시 주위에 있는 열강들 많은 나라에게 시달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나가고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라고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이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찾고 사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왕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신의 이 어두움으로부터 건져낼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왕을 찾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의 통치자인데 너는 나 말고 다른 왕을 원하는구나. 너는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 내가 너희들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세상의 왕, 나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는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왕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데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왕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신앙은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액세서리로 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또다시 이 세상의 복지를 내가 얻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유월절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매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과 먹는 이 유월절 식사가 나에게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다. 내년에는 나는 유월절 식사 하지 않을 거다. 언제까지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더 이상 유월절 식사 먹지 않을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먹는 이 유월절 식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유월절 식사를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식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나누는 식사입니다. 어둠으로부터 벗어난 것, 우리에게 진정한 복지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식사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먹는 이 유월절이 바로 진정한 유월절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먹지 않을 거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도 내가 이제부터 마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유월절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때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서 저 블레셋을 몰아내는 그런 강력한 왕이 있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겠습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유월절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똑같이 재앙이 내립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셔서 그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 하면 이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야. 너희들이 왜 그들을 건드리느냐? 절대로 너희들 그들 건드리면 안 된다. 내가 이들을 구별해서 택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만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아홉 번째 재앙까지 애굽 백성에게만 재앙이 임합니다. 이 재앙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 번째 재앙이 문제입니다. 열 번째 재앙이 너무 이상한 재앙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그런 백성이라면 열 번째 재앙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온 땅에 내가 이 재앙을 내릴 건데 이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지만 그리고 그것을 문설주에 발라야지만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 장자가 죽는 것은 그 가정 전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는 것은 그 나라 전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임하는 장자가 죽는 심판은 장차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앞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도록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는 왕입니다. 여러분, 어느 왕을 원하십니까? 강력한 세상의 왕, 이 세상에 나의 모든 불행을 씻어줄, 가져다 줄 세상의 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힘없이 비참하게 죽는 어린 양이 되시는 왕을 원하십니까? 어느 왕을 원하느냐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느냐를 나누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이 세상의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이 세상의 어두움도 맞지만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내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겠다고,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는 이제 유월절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9절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진정한 복지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왕은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사형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너희들에게 필요한 구원자는 네가 앉아야 되는 그 사형틀에 너 대신 앉아서 비참하게 대신 사형을 당할 어린 양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야. 이것은 내 몸이니 우리가 찢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형 형틀에 매여서 우리 몸이 찢겨야 됩니다. 우리가 갈기갈기 찢겨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앉으셔서 주님이 갈기갈기 찢어지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 사형 형틀에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대신 사형 형틀에 앉아서 대신 피를 흘리십니다. 대신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구원은 세상의 복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구원자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내가 어린 양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세상 왕이 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사형 틀에 앉으시는 어린 양 때문에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약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로 이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 구원자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사람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살고 싶은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을 원하는 제자였습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런 왕 필요 없는데, 비참하게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왕 필요 없는데, 그러면 나도 망하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주고, 나를 가난에서 건져주고, 부자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나의 모든 불행에서부터 나를 건져줄 왕을 필요로 하지, 누가 힘없이 죽는 왕을 원해. 나는 이 예수 못 따라가겠어. 그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는 작정된 대로 길을 가지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왕을 원할 때가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왕을 구하는 자는 가룟 유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나의 뜻을 쫓아 가게 될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면서 우리 모두를 다 사셨습니다. 전부 값없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성찬을 참여하고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 이 어린 양을 믿는 사람은 이제 새 주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종교만 있습니다. 형식만 있고 예수가 없습니다. 자랑, 다른 사람 욕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새 주인이신데 그분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겸손이 없고 교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린 양 예수를 나의 주로 믿지 못하고 왕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피를 제대로 구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기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가득 찬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변화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세상 왕을 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